네, 오늘 본문 24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 실제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주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가 휴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24장을 보고요. 또 내일 25장 전체를 아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또 26장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24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23장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 또 지켜야 될 규례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규례의 핵심이 있다면요, 가정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 가정을 중시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중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것, 이러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규례들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며 또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24장의 말씀, 먼저 이혼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규정이 사회적 규정이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율법의 틀에서 행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계속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가 나타난데요. 이 이혼에 대한 규례 또한 이 시대의 약자로서의 그 여인들, 여자들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이 약한 자들에 대한 규정이지만 이러한 규정 또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약한 여자를 더 억압하는 그런 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 그 교회사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혼에 대한 규례, 약자를 위한 규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억압하거나 불리한 법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뒤에서 볼 텐데요,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규례가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하고 기뻐할 마음이 없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었죠. 네, 이것은 일방적인 이혼 수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 지금으로 보면요, 여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은 아내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파격적인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재산을 그냥 자유롭게 내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여인은 남편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어디로든 갈 수가 없는 거죠. 행여 집을 나갔거나 행여 그리하여 다른 집에 거한다면요, 이는 간통으로 사형에 처할 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실 때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간통이나 가문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가 이유가 된다면요, 이 시대는 이혼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데 이 또한 근거할 자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남편이 써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만약 이혼 증서가 없는데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면요, 이는 간통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는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요, 재혼한 여자가 다시 이혼해서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4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땅에 대한 범죄이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 없다, 즉 이방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지만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안 했었는데, 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방금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보면서 아닌데 잘못 봤었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결혼했으면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은 하늘의 뜻이고 숙명과 같으며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만 좋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며, 또한 양 집안의 중대 사임은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됐지만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연합하는, 그렇게 해서 승화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앞서서 서로 기도하며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 그러나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하며 또 결혼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요즘 너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그냥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규정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기타 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중시합니다. 5절 말씀에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군에 가지 말며 가정에 충실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공동체죠. 이를 등한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 6절에 보시면 맷돌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맷돌은 이 시대의 생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즉 생명의 기본이 되는 것까지 전당 잡는 그런 악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인간을 도과시키거나 상품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주거나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문제 삼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 10절에서 계속 22절까지 보시면요, 약한 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서로 돈을 빌리고 전당을 잡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전당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전당물이 특별한 물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마 겉옷, 이 가죽옷이나 아니면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겉옷이 대부분 전당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전당물을 돈을 빌리면서 전당물을 잡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하다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당물이 겉옷이라면요, 오늘 말씀에 해지기 전에 이 옷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중시하는 규정입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낮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 기온은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쌀쌀한 기후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할 담보물, 바로 겉옷이 됩니다. 그러나 또 아침이 되면요 그것을 돈을 빌린 이에게 또 다시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해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 이어서 임금 지불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이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미루는 것, 이것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임금 지불이 밀렸다라는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임금 문제 또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계명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니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는 자녀들에게 또한 천대까지 그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재판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의 재판이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 그렇게 그들에게 베푼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농장에서 이삭을 줍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 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17절 이하에서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듯 그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그때의 연약한 자, 그런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나도 그랬었음을,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었음을, 또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또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눌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한 어디에서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는 기뻐하며 또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나누는 삶,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며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예수 그림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며 또 가정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며 너무나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연약한 자, 또 고아와 과부, 또 불행한 자들을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함을 기억하며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